네, 오늘 드디어 그동안 살펴보던 은혜로 얻은 놀라운 구원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기록된 한 절로 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구원의 찬양이었죠. 이 찬양 속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각 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역할들을 중심으로 구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언급한다면, 사실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구원의 전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전체의 역사에 함께 하신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 일은 꼭 성부만 행하시고, 또 이 일은 꼭 성자만 행하시고, 또 다른 일은 꼭 성령만 행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구분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계획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일에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협의 아래 이 예정과 그리고 선택,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이 작정은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해서 이루신 일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두드러진 역할이 바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예정하시는 이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축이 되어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 역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구분하여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사역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역사하시는 부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성령의 독특하게 행하시는 사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13절과 14절에만 국한하지 않고 11절과 12절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아서 기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따라서 기업이 되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 기업이 되는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예정하신 그대로 되고 또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 일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전체에 삼위 하나님 각 위께서 독특한 중심적인 사역을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확증하시고 인치셨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에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설명하면서 두 가지, 즉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성령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엘 말씀이죠. 그러나 이미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워 이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장막 안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예언이 끝났는데 나중에 사원들 중에서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청년들이 그 장막에 함께 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나아가서 진중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한 청년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저들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서 모세에게 이제 저들의 예언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니까 모세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모세가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소망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또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만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죠. 16장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며 또 주님께서 가시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신 성령은 이 오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오랜 약속을 위하여 오신 약속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치시는 일과 보증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인친다는 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도장, 그때는 인장이라고 주로 불렀죠. 인장은
요즘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찍은 조그만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인장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크고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인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인을 친다는 것,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권세,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장은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전에 미국 소부영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소부영화들 유행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소부영화를 보면 목장에 소들을 키우죠. 그러면 워낙 대규모로 하니까 들에다 갖다 놓고 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도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 일 때문에 소에다 뭘 찍습니까? 인장을 찍죠. 쇠에 달군 그 인장을 소의 엉덩이에다 찍음으로써 이것이 어떤 집안의 소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진정성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주로 사용하는데 중세 영화 그런 데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 거기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가문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편지가 진짜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서류를 묶어서 실로 묶은 뒤에도 거기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또 인장을 찍음으로써 그 인장이 떨어지면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도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을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은 건 어떻게 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큰 논쟁이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과연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냐, 혹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등등 뜨거운 논쟁의,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런 신학적 논쟁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루기에는 시간이 또한 부족하죠. 단지 본문의 문맥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의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믿고 난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은 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칼을 맞으면 그야말로 뒤집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져서 믿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지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도 행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에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먼저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고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고 그 후에는 깨닫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같은 장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절대적 권위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며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성부의 뜻과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의 근거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임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증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행하시는 두 번째 일, 즉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14절에 나타난 우리 말 번역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에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의 관계가 우리 한글 번역 속에서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정식으로 번역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원래 본문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 옮기고 있는 것처럼 그 얻으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 God's posse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속량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속량도 리뎀션, 속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보다 큰 의미에서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이 한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미와 조금 달라지는데 보다 정확하게 명쾌하게 좀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일상 금융 거래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이죠. 보증금이라는 거, 이제 그걸 계약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어떤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먼저 냅니다. 즉 보증금은 치러야 할 전체 돈의 일부를 먼저 지불함으로써 나머지를 지불할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 그것이 보증금입니다. 선불 또는 계약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로 담보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해야 할 그것으로 지불하지 않고 다른 그것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어떤 담보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물과 내가 주어야 할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른 것이죠. 담보물은 내가 주어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대체하여 임시로 맡겨두는 것이 담보물이지요. 하지만 보증금은 줘야 할 것, 앞으로 주게 될 것에 대해 일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보증이라는 것은 담보물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보증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완전한 구원의 일부를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의 삶을 맛보게 하시는 것, 미리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심으로써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인치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난 후에 맛볼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누리게 될 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기업, 여기 우리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기업, 천국의 삶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미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의미, 우리 기업, 즉 우리가 앞으로 누릴 천국의 삶, 이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삶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기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기업, 즉 천국의 삶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맛만 보여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할 때 어떻게 단장합니까? 자신의 최선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하죠. 우리가 누릴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써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단지 장차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이 영원하고 영광된 삶의 일부분을, 그 영광스러운 삶의 맛보기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장차 누릴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하셔서 우리로 이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일,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한 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인치시고 또 우리 기업을 보증하시는 이를 통하여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평강은 누리지 못하는데요, 고난의 삶, 이 땅의 곤고함이 우리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고단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까지 5주에 걸쳐 우리는 내가 얻은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 이토록 신비하고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곧 영원이라는 그 오랜 시간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가운데 택하시고 예정하여 시간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체적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구원을 나에게 내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이처럼 세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친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를 분담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이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주의 이름이, 주의 권능과 영광이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며 천국의 영광된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